지난주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시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아담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노동이라는 저주를 주셨고요. 하와에게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그들의 후손들의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노동과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 태도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노동과 결혼과 출산 속에서 거기서 고통을 겪어봐야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요, 사랑이 생기게 되고요, 이해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교만한 우리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게 심령이 배부르면, 편안하면 심령이 배불러지도록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요. 그래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시는 그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귀 영화 가운데 살았습니까?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전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을 절대로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편안하게 인생 산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비천한 자나 모두가 애를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건물주도 보니까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아내가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루게릭 병에 걸려서 6년간을 밤낮으로 병수발을 하느라고 쉬지도 못하고요, 노고와 애를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또 저희 고등학교 동창도 보니까요, 아버지가 정말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내도 참 예쁜 아내 얻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내연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연녀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아버지의 행방이 묘연해져 가지고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내연녀는 있는데 경찰도 못 찾는 거예요.
재산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는 보기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노고와 애를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보세요. 맨날 이렇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들이 고생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요, 자식들이 고생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마음이 속상해요. 제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래요. 진짜 자녀가 그렇게 시험이라도 대학에 들어간 것도 떨어지면 그게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부모님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이 고생과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고생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고생과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편안한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평소에 주어진 복들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 자녀들이 자신이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육신의 부모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려지고 힘들면 아니 왜 부모님 날 안 도와줘?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는 불효막심한 자녀들과 똑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이 이렇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불효막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렵고 힘든 환경이 찾아오면 아니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에요.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다가 정작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막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불효막심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오지 않길 원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피해가지 못해요. 잠시 그런 것들이 와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에 편안한 삶도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을 섞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노란 꽃을 피우는 넝쿨 장미를 사서 마당에 심어놓고 정성껏 다해 가꾸면서 꽃이 필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꽃 한 송이도 안 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요 그 넝쿨 장미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요 거름을 주고요 잘 돌봐줬는데 넝쿨 장미가 장미꽃은 피지 않고 잎송이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도 이상하고 답답해서 이 장미 넝쿨을 판 묘목 장사에 가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팔았던 그 넝쿨 장미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꿨는데 왜 줄기만 무성하고 꽃은 안 핍니까?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 묘목장수는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손님, 이 넝쿨 장미에게 비를 주고 물을 주고 너무 잘 대주면 꽃이 절대로 안 핍니다. 넝쿨 장미를 꽃피게 하려면요 비료 다 치워버리세요. 부드러운 흙도 다 제거하세요. 모래에다가 그냥 자갈 섞어가지고 아주 고난스럽게 만들어주고 물도 많이 주면 안 돼요. 적게 주세요. 그리고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봄철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묘목장수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 넝쿨 장미에게 뿌린 그 거름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모래에 자갈 섞어서 척박한 흙으로 그 넝쿨 장미의 뿌리에 가득 채우고요 가지를 사정없이 예전에는 아플까봐 조금 잘랐는데 사정없이 잘라가지고 몽땅 가지를 만들어 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랬더니 결국 그의 노란 장미꽃이 탐스럽고 아름답게 여기저기에 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편안한 거 있으면 죄져요. 편안하게 살면 딴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만 계속 찾아오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줘요. 견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에 복음 전파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음만 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 성교에 들어가면 맨날 이 말씀 외우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바울사도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고난은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한 적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고통 겪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돌아보니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저를 집어삼키지 못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집어삼킴을 당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들이 올 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에게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고난과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요, 결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쫄개들은 믿음의 자녀들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깨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 아니 저는 이렇게 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회의와 반문에 빠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옆에서 보면 달리 위로한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위로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지나가야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괴로운 것 같아요. 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조언한답시고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고난 낼 때는 옆에 사람들이 뭘 얘기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해준 조언의 말씀뿐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주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또 극심한 고문을 받기까지 고난 받으셨나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순교하기까지 고난 당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는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 계십니까?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작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시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그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보니까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우상화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고난을 당해야 좀 겸손해지는데 고난을 안 당하니까 자신을 우상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자기 자신을 우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찮겠니, 이 목사.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한정된 존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너무 부모님을 의지해도 힘들고 귀찮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조차도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도 하나님은 전혀 힘들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제 친구가요, 너무 저를 의지해도, 또 심지어는 교인들이 너무 저한테 의지만 해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괴롭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까봐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소유한 작은 재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평소 때보단 고난된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평화롭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공산주의 정권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막시즘에 빠져가지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때 우리의 영혼조차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하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창조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목소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아도 여러분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고난받으면 나쁜 짓을 해요. 자꾸 안 돼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고난이 오건 안 오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월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